다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반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친히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자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도 주장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전하며 들으며 주님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하게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3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되시고 죽으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방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부터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돼서 로마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로마로 인하여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꿈과 그들의 생각했던 모든 것에 낭만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통하여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낭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망하고 낭망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어느 데는 잘 되다가도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낭만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내리막길,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삶 가운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행했다가 망하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보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사반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 공부를 했다가도 시험에 떨어지거나 낭망하여 절망하여 주님 또 어디 계시냐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다가 건강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거나 각종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질병을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얼마나 컸는지 1년 동안 이 전염병 사태는 대한민국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내던 대한민국과 멈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 또한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 큰 절망과 낭망을 통해서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내년에 대한 부분, 2021년에 대한 부분, 눈앞이 깜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내리막길, 어떻게 보면 엠마의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의 한숨을 쉬며 내려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무엇 되시냐?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신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또한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소망 있는 자가 되길 원하며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다시 꿈을 꾸고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안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올라간 제자들이 어떠한 것이 회복되었는지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속에서 일어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엠마오와 그리고 엠마오에 들어갔던 이 두 제자들이 회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회복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 도마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난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 내가 너무나 괴롭도다.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상처가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양팔과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년이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이 못 박은 이 손에 아니면 옆구리에 장작은 난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음엔 의미가 없습니다. 도마와 같이 어찌 보면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경고했던 모든 것들은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 13절에 15절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탕감되고 청산됐던 걸 누가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빚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가 빚 탕감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죄에 대해서 청산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 청산하셨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와 그 모든 것에 승리하신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사망 권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늘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리마다 누구든 막론하고 부활의 주님을 간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올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저는 교회 지나가다보다 간판에 큰빛교회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큰빛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일산에도. 근데 큰빛교회가 무슨 빛인가 했더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할 때 큰빛입니다. 큰 빛이 임하여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15절에는요. 아그리빠 왕과 귀족들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또 고백합니다. 성경 봉독해 드릴게요. 13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패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밝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산 등지에도 밝은 빛 교회가 많더라고요. 밝은 빛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빛 교회, 밝은 빛 교회, 그 빛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빛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광명한 은빛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빛이 광명한 새벽별같이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의 두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의 두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이곳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가 어디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곁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 피를 흘려 그리고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봤던 사람이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글로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비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글로바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출임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누구라 생각했냐?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대장과 관리들이 바로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벌써 사흘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은 지가 사흘이고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질 자요. 왕국을 세워서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멋지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생각했건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예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24절에 이렇게 말하며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의 열정마저도 식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신앙,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본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엠마오에 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떼듯이 그들이 그 무교병을 뗐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 반해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요? 산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울은 고백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결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불로 연결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며
너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너희 안에 누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니 숨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성령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시는 예수입니다.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맺혔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하여대 이어령 명예교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나 그는 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던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문화평론가여 전 문화부 장관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07년도 7월 23일 세례를 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간 잡지 빛과 소금 2007년도 7월에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 이렇습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 딸이 있는 하와이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고백한 간증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명예 교수의 딸 미나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2년입니다. 그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했지만 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집안에 있는 유치원에 들어간 미나 씨의 작은 아들은 주의력 결핍 광인 장애 행동 장애로 판명나면서 미나 씨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또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기 힘든데 아들의 일까지 생기자 그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하와이로 이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흐트러지고 흐려져더니 망막이 손상돼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 명예 교수 부부가 급히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눈이 안 보여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딸을 보니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교수는 아이들은 내가 봐줄 테니 한국에 가서 검사받고 수술을 받자라고 딸에게 요청했습니다. 눈이 멀어가는 딸을 보니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면 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딸이야, 내가 무엇을 못 들어주겠느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따라서 교회 한 번만 나가주십시오. 교회 한 번만 가는 것이 내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걸 보여주셨고 난 거부가 됐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한 번만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는가? 교회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 소원 하나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에는 지성인 이어령 교수는 그날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었대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만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돼요. 딸아이를 데리고 귀국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나 씨가 점차 시력을 회복하더니 정상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러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는 뭐라고 선포했느냐? 망막이 다 나왔다고 진단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에게 이어령 교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은 잠시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갑자기 교인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라는 건 영생을 얻는 거지. 얘가 잠깐 눈이 나은 건 설령 기적이라고 치자. 그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조금 봐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만 뭐라 할까? 내가 주님에서 헌신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거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날을 또 만드셨어요. 이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애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전 새벽 예배하러 가면서 교회에 다녀오겠다라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딸의 모습이 행복하고 내가 이 딸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도 모르게 생각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한마디 해주면 딸아이는 엄청나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못 해주겠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오늘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는다고 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딸이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표정으로 그 교회를 갔다 옵니다. 딸애는 그날 교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세례 받는다고 많았던 그것을 광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현웅 교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세례받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날 뭐 하느냐? 오늘 이현웅 교수님이 세례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선발 가서 교인들이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간지 기사가 이렇게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기사를 그날 있었던 일간지 기사가 쓴 겁니다. 이현웅 교수는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너무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막도 못하는구나. 도망도 못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찍어놓으셨구나. 목사님께 세례를 받을 때 여론 떨고 싶지 않다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3일 화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성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대해서 선포하여 간증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이현웅 교수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딸이 아플 때 지성으로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린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성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의 모습을 보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처음 하나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을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체험하심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엠마의 두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회복한 것은 말씀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곧 은혜 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신기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 그래서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드시는 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도 어떤 이들은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도 했지만은 어느 말씀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어렵다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해하기조차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되는 것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주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왕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떠나갔습니다. 글로바의 제자, 그의 친구, 바로 제자 또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며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열정도 식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자리를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얘기하면 예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글로바와 그의 제자가 내려가면서 누구 얘기를 했느냐? 낙마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성경 주님은요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가 있고 출애굽에 있는 말씀이 또한 어디가 있고 광주 성경에 보면 짝이 딱 맞아가지고 성경들마다 내용들이 이것에 대한 풀이를 또 성경에서 같이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있는 내용이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 내용들 중에 예수님의 사역했던 내용들이 겹쳐지게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번 또 보시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역대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내용이 또 느헤미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누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열정도 식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위해서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 세 가지로 축약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은혜의 고백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해야 되냐? 찬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는 것 바로 믿음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했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은요 낭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 찬양의 가사 우리 한번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내용 하나하나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보혈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선포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낭만과 절망하고 괴로우면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은 노래보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그런데 지르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틀립니다. 찬양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시고 지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뭘 봤냐면 제가 보니까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가대 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뭐 세상적으로 놀기도 하고 막 방황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고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을 연습한대요. 3번을 연습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뭐 하느냐?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노는데 이 사람들이 단 3년만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 변화된대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은혜가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내용은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상함으로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계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셔 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며 저주를 우리 가운데 청산하시고 아브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니라. 십자가 지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채찍을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삶 가운데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할 것을 기뻐할 것을 선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셨건만 나는 주님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정욕, 내가 갖고 있는 이 산 모든 것들이 나의 은혜를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하신 감사한 일들을 다시 추억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모든 것 가운데 믿음과 말씀 속에서 순종하여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뭐 예배에 대한 뭐 비대면 대면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교제라는 것을 합니다. 이 교제는 무엇을 하냐? 서로 간에 뜨거운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을 서로 간에 나눠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증하는 시간이 바로 교제의 시간입니다. 세상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동의했던 일들, 신앙생활에 즐겁고 기뻤던 일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변화 주셨던 일들, 그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말씀의 선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신앙의 교제를 통해 서로 간에 사명을 확인하고 뜨거워지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저 사람도 경험하거든요. 내가 주님 만났던 일들이 저 사람도 주님 만났던 일들과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났던 주님 나의 주님이시네요.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나의 딸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본문을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추억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뗄 때에 그들이 누구를 알아봤느냐?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얘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의 교제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간증하라고. 주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간증하십시오. 내가 가는 간증은 어떤 식어져 있는 많은 사람을 다시금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는 간증은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겠다는 기대감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간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더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불을 붙여주며 뜨거운 열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의 두 제자가 회복한 건 뭘까요? 그들이 회복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더불어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깨닫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과 절망이 변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그 기쁨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호련히 그들 머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용수철까지 튀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열정을 뜨겁게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세상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함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뱀을 당해 순교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대부분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나서는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으로 예수 믿는 것의 증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한번 성경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7절을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왜 담대함을 선포할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가요 담대함을 잃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지금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압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자고 그냥 제가 믿읍시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흔적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뜨거워지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내리막길에 있는 교회와 내리막길에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에 이르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갈 때입니다. 달려갈 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큰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담대함을 가지고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심 무작정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혹시나 내 마음에 의심이 오거나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 오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서로 고백하며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성경 봉독해 드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만남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의 두 제자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함 또한 회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신앙의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와 교제와 주님의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디하지 마시고 세상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였으므로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